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주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히마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뜻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이 죽은 것이 확실하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13여 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많은 뱃셋 자신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긴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큰 산과 같았던 도저히 뛰어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그 산과 같았던 자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했던 대적이 무너지고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크게 패했고 나라 안에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파괴된 상황이고 왕과 그의 아들들은 다 전사한 상황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국 블레셋 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 큰 고난, 깊은 수록, 큰 어려움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끝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어려움이 끝났을 그때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한 수필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역경이 다 끝나고 그 번영의 시점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어려움이 끝났을 때,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해졌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대신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군사들, 다윗은 이미 막강한 600명의 특공 부대와 같은 전쟁을 잘하는 600여 명의 군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왕권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힘으로 권력을 잡고 통치권을 선포만 하는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사울의 소식을 들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한번 물어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일단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셨으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보고 안 됐을 때, 벽에 막혔을 때, 우리가 주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앞뒤에 뭐가 붙은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기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에 넣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대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때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가거나 방학을 하거나 어디를 놀러 갈 때 기대된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도 습관적으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어디로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로 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있는 한계가 가로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은 어디로든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버린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해버린다면 주님은 알았다 그렇게 기도했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시키실 것 같은,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실 것 같은 막연한 생각, 의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지 정말 우리 내면을 깊숙이 정직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기다렸다. 드디어 네가 그 기도를 했구나. 여기로 가자. 라고 하면서 막 아프리카 아니면 막 북극으로 보내실 것 같은 막연한 불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거나 인도하실 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민수 목사님과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나에게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딱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알맞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믿음의 자세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있다면 분명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 뛰어넘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다윗은 기나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다윗은 긴급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구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 많은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일 겸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이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위기 때 또 평안의 때가 오더라도 다윗은 그 태도를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 가겠나이까? 어디로 가겠나이까?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하는 것처럼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금방금방 응답을 받지 않았던 때도 있겠죠. 한참 기다리고 에봇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그 시간들은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셨다면 주님께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하나님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시고 주님이 대답하려고 하시는데 없어요. 집에 가신 거죠. 빨리 아침 하려고 하시든지 빨리 가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귀를 탁 닫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지나면 주님 응답하실 시간을 우리가 안 드린 것이죠. 기도하셨다면 잠시 침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까? 기다리는 시간들이 기도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과 어떤 응답을 주님께 하셨다면 하루의 시간 중에 주님께 응답하실 기회를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운전을 하시든지 아침에 설거지를 하시든지 오전에 잠시 짬이 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실까 듣는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시간도 기도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장 근데 응답하실 기회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있다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교를 또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셨잖아요. 새벽에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말씀 또 들을 필요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설교를 다른 분들이나 이전의 설교라도 듣다가 보면 설교 듣는 중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기다리는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저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하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생각을 볼 때는 많은 다른 지파들은 몰라도 자기에서 속한 유다 지파는 일단 가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디로 올라가니까 자세하게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로 살던 시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막 싸우고 전쟁할 필요 없이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기회처럼 사울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잠시 다윗은 굴 안에 깊숙한 곳에 있고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굴 속에 들어와서 다윗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울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만 딱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진영에 깊이 침투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잠재우셔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그 때도 있습니다. 두 번 기회 전부 사울을 죽인 것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13여 년의 기나기 10년이 중반에 지나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 또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길을 돌아가게 됐던 그 일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서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가 지친 상황에서도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려라, 네가 왕이 되긴 하겠지만 다시 겸손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때에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더 기다리게 됩니까? 사무엘하 2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 자신의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인정받고 다른 지파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7년 6개월이 더 걸렸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는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냥 군사를 통해서 진격하거나 뭔가 확장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못 기다리고 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제는 끝까지 더 기다리겠다. 10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나도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벗어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7년 6개월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 기다림, 그 시간의 중심에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기회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이때까지라고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